참 현대는 상당한 그 다양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그 변화 속에 직면해 있죠. 많은 것에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에 부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사실 미처 이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참 우리가 옛날에만 해도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만 있었고 손목에 찬 시계를 통해서 통화를 하고 영상통화를 하고 하던 것은 저희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번개 아톰이라든가 우주소년 아톰 뭐 이런 데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현실이 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이 그럼 앞으로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 우리가 상상하고 또 공상과학 만화를 통해서만 보던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기까지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지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것들이 모두 현실이 되어지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10년 아니면 5년 이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과학자가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 그가 발표를 했죠. 지난주인가요? 인간 지능의 1만 배가 넘는 인공지능을 곧 개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인간의 지능을 1만 배가 넘는 그런 지능을 가진 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공지능 AI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인간들의 지혜, 이 인간들의 지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인간이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앞으로 10년 이내에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인공지능, 인간의 지능의 1만 배가 넘는 인공지능이 인간이 풀지 못했었던 암의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DNA의 문제가 있어서 발생되어지는 유전적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그 인공지능은 다 풀어낼 것이라 말이죠.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원하는 것이 제가 벌써 꽤 오래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20년만 버티면 150살까지 삽니다. 제가 한 얘기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시기가 곧 닥쳐옵니다. 이제 인간 노화의 비밀도 인공지능은 풀어헤칠 거예요. 그럼 안 늙게 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에 제가 거의 10년 전에는 20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10년 남았어요. 제가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10년 내에 인간 노화의 비밀도
밝혀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죠. 이게 인공지능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뉴스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개발이 됐구나.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하고 비슷해져 가는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인류 문명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인공지능이. 벌써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은 인공지능이 미약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우리들이 늘 접하는 전자제품에서부터 벌써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미 시계에서 냉장고 속에 뭐가 있는지, 냉장고 속에 있는 그 물품 하나하나가 지금 내가 집어넣은 지 며칠이나 됐는지, 그리고 지금 이것이 앞으로 몇 시간 있으면 어느 정도 부패가 시작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지금 냉장고에서 다 그렇게 그런 냉장고가 출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인공지능 탑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 이제는 외국어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외국어를. 지금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일본을 갔다 왔는데 다 대화가 되더라고요. 인터넷만 내가 어느 지역에서든 전화기가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거기서 다 대화가 돼요. 전화기에다가 한국말로 물어보면 일본말로 나와요. 전화 듣는 것처럼 일본말로. 일본 사람이 말하면 전화기에 한국말로 이렇게 떠요. 그러면 간판 이런 거, 물건 상표 이런 거 카메라만 전화기 카메라 갖다 대면 한국말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떠요. 화면에.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정말 10년 이내에 우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공중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현실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과학 공상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거지만 이제 현실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사회 환경 속에서 그것을 미처 못 따라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의 판단인 거예요. 제 생각.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두 가지. 첫째로는 인간관계.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되어지고 있는 이 사회 변화의 현실 속에서 인간관계는 이건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인간관계를 나와 너 사이를 좀 더 좋게 만들어보자. 이것이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게 되려면 아마 사람도 로봇이 돼야 되겠죠? 인공지능의 통제를 받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사람의 관계를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려면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인공지능이 가르쳐주면 이제 거기에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아마 그런 로봇이 돼야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우리 인간들 본연의 정서를 가지고는 이 급변하는 시대를 인간관계는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신앙입니다. 신앙. 자, 여러분 사회는, 과학은, 현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져 갑니다. 정확하게 그래요. 앞으로도 보세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발전되어진다 했을 때에 그 인공지능이 결코 밝히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우리에게로 그 신앙,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다지라는 쪽으로 발전되지 않아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인 이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현대 과학과 사회의 발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다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발전시키자. 그래서 전능자의 영역에 도전하자.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자. 그것이 마귀 아닙니까? 현대사회는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요.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반드시. 이것도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가요. 그러면 거기에 방해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이죠.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이런 초고속 발전을 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결코 따라가지 못하며 오히려 방해받게 되어질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이미 사회관계망 속에서는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혼자 사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죠. 혼밥, 혼술, 그러죠? 그 다음에 1인 가구. 근데 그 현실을 정말 경험한 것이 지난 일주일간 일본에서의 체류기간이었어요. 몰려서 식당에 가는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었습니다. 다 혼자 와서 밥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더라고요. 대부분이 혼자 와서 식사를 해요. 저희들이 묵었던 그 지역을, 동네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저녁으로 이렇게 돌아보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좀 이렇게 연립주택 같은, 아파트는 아니고 전혀 없어요. 아파트는 높아봐야 한 10층이네. 그런 정도의 집밖에 없더라고요. 아파트라고 해봐야. 다 개인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이 생긴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땅도 넓고 한데 왜 저렇게 집을 연립주택처럼 저렇게 작게 지어서 사나? 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1인 가구래. 1인 가구. 1인 주택. 그러면서 1층에 한쪽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저기 보면 빨래방. 우리나라 빨래방 같은 게 있더라고요. 커다랗게. 빨래방 보이지요? 여기는 한 사람, 1인 가구들만 사는 주택입니다. 그게 많아요. 많아. 그냥 한두 개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의 사회는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제 아예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혼자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같이 하는 뭐가 없이 혼자 역할만 감당하면 돼. 혼자.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인데 우리는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정말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와의 싸움. 결국은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느냐? 내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그런데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승패가 결정됐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죠? 수십만의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싸움을 못하고 있어. 근데 블레셋의 대표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왔고, 이스라엘의 대표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왔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겼어요. 자, 오늘 이 시대 사회를 그리고 앞으로 발전되어져 나갈 미래의 사회, 미래의 시대를 우리는 골리앗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런 거대한 과학 문명 급변해 가는 이 사이버 문명 속에 우리는 뭐예요? 다윗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그렇게 거대하게 급변해 나아가는 과학적 사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존재인데,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는가? 여기에서 한번 열쇠를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사울 왕 앞에 다윗이 나가가지고 저거 골리앗, 블레셋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사울 왕한테 다윗이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에는 블레셋과 골리앗에 대항할 맞서 싸울 그런 군대나 장수들이 없었나요? 있었죠. 사울 왕만 해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장수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과의 대치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명?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 우리는 도저히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군과 대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싸울 대책을, 작전을, 계획을 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겁에 먹고 다 떨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매사에 그리 어떠한 일에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핑계대어지면 이미 포기하는 자세입니다. 핑계를 대는 것은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며 숨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혼자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내요. 아유, 안 된다. 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대한 장수가 있어서 못 싸운다. 블레셋이 너무나 막강한 군대라서 안 된다. 다윗이 나간다니까 야 너는 어린애잖아 못해. 너 같은 꼬마가 무슨 전쟁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모든 핑계로 다윗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속에서 다윗은 승리의 비밀을 알고 나가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자, 핑계를 앞세우면 패배하는 겁니다. 핑계를 앞세우면 지는 거예요. 핑계를 앞세우면 지금 사울 왕과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처럼 숨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승리자가 되어졌다. 무엇을 가졌기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물맷돌을 가졌기 때문인가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핑계를 대는 사람은 그래서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사람은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에서 또는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라면서 핑계를 대요. 그런데 그 핑계를 대는 데에는 결국은 패배주의가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더 헌신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믿음이 더 좋아지지 못하는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섬기지 못하는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충성할 수가 없는 거야. 모두 핑계의 이유들인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후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울 왕이 핑계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할 수 있는 조건들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분명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나아갈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마귀가 현대 사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핑계를 던져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핑계가 생기면 안 돼요. 주의를 못 지키는 이유가 생기면 안 됩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핑계가 생기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생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핑계가 생기고 예배할 수 없는 핑계가 생기고 주의를 지킬 수 없는 핑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법령이 공포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기도하다가는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조금 좀 분위기가 가라앉고 슬슬 이런 법이 잊혀질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져 불사른다고 하는 그 법령이 공포되는 그날도 퇴근해서 바로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큰 박해도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 못할 이유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 자꾸 핑계대는 습관을 가지면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꾸 핑계대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핑계를 벗어버려야 되고 핑계를 던져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매사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교회의 일에 있어서 결코 핑계를 앞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핑계를 앞세우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핑계를 앞세우는 것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믿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고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갈 수 있는 길이.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모두가 핑계를 대면서 안 돼. 싸울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저 사나운 짐승들의 이빨로부터 건져주셨는데 나를 지켜주셨는데 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이 뭐 대수라고. 저놈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길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되어지는 길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능한 길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앞으로 여러분 정말 이 인공지능으로 말미암는 초고속 발전의 시대, 초고속 정말 인공지능의 시대가 급격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불가능해질 거예요. 핑계거리만 보일 겁니다. 아니, 꼭 교회 가야 돼.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잖아. 집에서. 제가 전에 그랬죠. 메타박스. 기억하시나요? 아니, 내가 안 가도 나의 아바타가 컴퓨터 속에서, 인공지능 속에서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나의 아바타가. 거기서 일어나서 교동문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나의 아바타가 거기서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거기서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그대로. 그럼 그게 현실이 된다니까요. 그냥 집에 어디서든 혼자 있어서 그냥 컴퓨터 기계 하나, 핸드폰 같은 그런 거 하나,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이제 다 돼. 앞으로 이 핸드폰도 여기에 이제 모든 기능을 다 담는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안 가는 핑계만 대게 되는 거죠. 핑계거리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 이야기 다 잘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뭘 댔어요? 핑계를 댔죠.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저 여리고성의 군사들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다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들은 다 거인 같고 말이죠. 무기도 대단 엄청나고 여리고성도 탄탄하고 이거 우리가 공격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핑계를 댔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뭔 핑계야. 그냥 가면 돼. 쳐들어가면 돼. 전쟁하면 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예배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수백 가지가 넘을 겁니다. 봉사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수백 가지일 거예요. 섬길 마음이 없으면 역시 핑계만 수백 가지일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핑계들을 극복하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회방과 핑계들을 극복하며 더 열심히 충성하며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 모든 핑계들을 극복할, 이겨낼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대가 옵니다. 정말 우리들이 따라가기 버거울 초고속 시대를 맞이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정말 많은 회방을 받게 될 것이고 정말로 많은
예배할 수 없는 핑곗거리들이 쌓여지게 될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예배와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일과 관계되어진 핑곗거리를 찾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방향을,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믿음 있는 사람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대 왜 우리는 핑계대지 않는 신앙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초급변하는 현대 생활 속에서, 현대 사회 속에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예배를 회방받고 교회가 앞으로 점점 더 그 설 자리를 빼앗기게 될 텐데, 오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붙잡음을 당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들므로써 오직 믿음의 길로 이 모든 악한 회방들을 견디고 이겨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다윗에게 함께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함께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앞을 바라볼 때 그 길을 보여 알게 하시는,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